오늘 말씀 제목은 흘려도 넘치는 복입니다. 여러분, 넘치면 흘러나가죠. 그런데 오늘 제목은 좀 자세히 보시면 좀 달라요. 흘려도 넘치는 복. 이 압도적인 은혜, 정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복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지만 한번 이 이야기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도를 만난 겁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그냥 호락호락 이렇게 빼앗기지 않죠. 그래도 한마디라도 해보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맞기만 했습니다. 엄청 맞고 있는 거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신음하면서 누워있는데 웬만하면 걸어서라도 어디 갔겠죠. 그런데 다리가 부러졌는지 의식을 잃었는지 이 남자는 꼼짝도 안 하고 거기에 누워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가만히 복장을 보아하니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복장을 하고 지나가다 보니 이렇게 쓰러진 사람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었겠습니까? 도와줘야 될 텐데. 그런데 어떤 영문인지 모르지만 이 제사장은 몇 번 고민하는가 싶더니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레위인입니다. 복장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레위인도 아까 그 제사장처럼 한번 내려다보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지나가 버립니다. 이 사람은 이러다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다행히 등장했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입은 것 가지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보자마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약을 발라주고, 그리고 어디가 부러지지 않았나 막 이렇게 살피고 업어가지고 가까운 곳에 이제 데려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막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또 옛날에 만들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어떤 식당인지 어디인지 가서 이 사람을 눕혀놓고 의사를 부르고 또 간호사를 부르고 해서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이 워낙 급하다 보니까 그는 그 집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좀 보살펴 주시오. 내가 여비는 드릴 테니, 내가 돈은 드릴 테니, 또 부족하면 돌아와서 해드릴 테니 이 사람을 좀 지켜주시오. 당신하고 뭐 어떤 관계입니까? 아니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지만 하여튼 내 말대로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은 떠났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끝이 그냥 어떻게 보면 제대로 마감되지 않은 이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만들어졌는지 혹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셨는지 혹시 아시냐 말입니다. 하루는 율법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본문으로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영생에 관심이 있는 이 율법사는 무엇으로 영생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궁금함을 예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셔서 설명을 하신 겁니다. 이 비유를 마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율법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사실은 지금 좀 전에 보여줬지만 율법사에게,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해야지 된다고 배웠습니까? 어떻게 읽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자 이 율법사는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27절이죠.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러니까 온 것을 다 바쳐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거 훗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새 계명에도 들어있는 말씀을 그는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이에게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마치자마자 율법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36절에서 37절에 보니까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즉 제사장과 레위인과
그 아까 한 사람,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과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을 예수님은 이 율법사에게 한 겁니다. 그러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러분, 자비를 베푼 사람,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동물만큼도 취급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웃에 대하여 이야기하자마자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보여주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하면 영생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방법과 그리고 영생과 연결을 해 놓으셨고, 또 이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이웃에 대한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굽니까? 여러분들 이웃이 많으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웃이 점점 줄어들고 있을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만의 현상이 아니라 이 사회 전체 현상입니다. 예전엔 동네 사람이 다 이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고 있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이웃입니까? 이웃이 점점 줄어들 뿐만 아니라 그 이웃이 경쟁자로 바뀌기 시작하고 경쟁하다 못해서 적대자가 되기도 합니다. 같은 당에 들어왔는데도 당 싸움을 하는 걸 보니까 요즘에 그런 걸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웃은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고, 여러분, 우리는 이웃 사귀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질문은 또 이런 질문도 있는 겁니다. 누가 너희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것은 너는 이웃이냐? 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들의 이웃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냐, 이 말씀입니다. 그 이웃이 누구냐? 또 내가 그들의 이웃이냐? 이런 질문 안에는 분명히 이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예수님은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생의 문제인데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의 질문에서 이웃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면, 이 이웃이라는 것은 결국 계명 속에 들어가 있는 이 계명 속에서 가장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중에 하나인 이웃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 문제를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이웃입니까? 여러분들에겐 좋은 이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 되어지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에 잘 나오셨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이웃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웃과의 갈등이 생기니까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보신 적 있죠? 그만큼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갈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좋은 이웃을 만났어요. 좋은 성도를 만났어요. 좋은 분을 만나게 되면 신앙이 점점 좋아지는 분들도 저는 허다하게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웃을 먼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웃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몇 가지 말씀을 해주시게 되는데,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때 첫 번째는 너희 땅에서 너희의 열매를 너희 이웃을 위하여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9절과 10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잠깐만 더 보여주세요. 여기서 보니까 너희 땅, 너희 떨어진 이삭, 너희의 포도원 열매 하면서 그 밑에도 너희 포도원, 너희, 그러면서 너. 즉 주님은 그 땅을 내 땅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 땅, 여러분들의 땅이라고, 또 여러분들의 이삭이라고, 여러분들의 포도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는 주님께서 맡겨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직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맡겨주실 때에 저에게 소유권을 넘겨주신 거예요. 물론 그 소유권이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동안만 유지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나에게 주신 땅, 나에게 주신 모든 열매를 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것이 있다는 것은 남의 것도 있다는 것이고, 그 남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이웃을 보실 수 있어야 이 본문이 보이는 겁니다. 이 본문이 다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소유물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고 뒷짐지고 있으면은 이 본문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 땅이고 내 소유물이고 내 열매고 내가 관리할 거라고 생각한 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면 이제 할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의 이웃 중에는 아주 좋은 이웃들도 있지만 아주 힘든 이웃들도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이웃들도 있고 아주 낭패가 있는 그런 이웃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 건강이 가난한 사람, 또 심리적으로 가난한 사람, 얼마든지 적용해도 되겠죠? 그리고 타국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요즘 타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타국인들은 마음이 겸손합니다.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겸손해서 우리가 다가가면 갈 수 있지만 그들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는 왠지 조심스러운 사람들, 타국인입니다. 여러분들을 이웃은 그분들까지 이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레위기는 성결법전입니다. 다시 말해서 레위기는 거룩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이 두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 한 단어가 바로 뭐냐면 호쉐르라는 단어입니다. 깨끗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코데시라는 단어가 있는데 거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딱 들어봐도 깨끗하다, 거룩하다 비슷한 말 같은데 이 말씀이 무려 236회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성결법전이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그냥 제가 읽을 테니까 듣기만 한번 해보시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여러분, 피가 우리 몸에 있는 것 중에 생명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요소라는 거예요. 나중에 십자가의 피까지 연결될 것 같은 느낌을 여러분 받으시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대속하게 하였으니, 속하게 하였다라고 예전엔 번역되어 있지만 대속하게 하였나니 좋은 번역입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피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에 나옵니다. 레위기 20장에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19장에 가보면 아주 놀라운 기록들이 계속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우상을 금지하라. 또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마라. 또 3절과 30절에 보면은 안식일을 준수하라. 또 3절에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16절에 보면 살인을 하지 마라. 29절에는 간음하지 마라. 11절, 13절, 35절, 36절에는 도둑질하지 마라. 그리고 11절, 16절 거짓말하지 마라. 또 17절, 18절에는 탐심도 하지 마라. 제가 지금 뭘 이야기한 것 같습니까? 그렇죠. 10계명입니다. 19장에는, 오늘 읽었던 19장에는 10계명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10계명은 대인계명, 대신계명 있잖아요. 대신계명이 먼저 있죠. 1계명부터 우리가 4계명이라고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도 대신계명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나중에 제가 나중에요. 오늘은 힘들고요. 부모를 공경하라도 이게 대신계명에 가까운 계명이에요. 그래서 1계명부터 5계명, 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반반씩 나누었을 때 여러분, 이 대인계명 쪽에 바로 오늘 읽었던 19장 9절과 10절이 위치하고 있어요. 우리가 대인계명을 준행하는 데 있어서 방법론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방법론이 하나의
길을 말씀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 길을 가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5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다. 여러분 그렇게 보셔도 될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다시금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과 10절입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19장에 십계명 내용이 나오는데 갑자기 저런 내용이 나오고 그 앞에는 뭐 화목제에 대한 같이 먹어라 이런 얘기까지 나올 때는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과정에서 그 대상이 누구이며 내가 그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주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18절에 가면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반가운 말씀일 겁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 또 누가 하셨죠? 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레위기를 통달하셨죠. 특별히 이 19장에 나와 있는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 그러니까 내가 관리할 수 있고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이웃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이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여러분 이웃을 먼저 보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웃을 제대로 보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웃만 말고 여러분들이 좀 쉬운 이웃 말고요, 여러분들이 좀 보기도 힘들고 좀 가까이 계시기가 좀 거북한 그 이웃들까지도 여러분들의 이웃이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서 보시라는 겁니다. 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웃들 중에는 가난한 자도 있고 타국인까지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라고 하니까 가서 막 사랑하긴 하는데 그 사랑에는 대단한 것이 또 들어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세요. 제가 이 13장 4절에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랑과 자랑은 짝대기 하나 차이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앞에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한테 자랑하는 건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자랑하지 말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을 보세요.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즉 형제라는 것 이웃 아닙니까? 이웃에게 원망 들을 일, 즉 이웃에게 뭔가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놔두고 먼저 가서 화목, 그 후에 예물, 선화목 후 제사, 이런 명령을 하셨다는 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 이웃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산에 들어가서 돛 닦고 거기에서 그냥 앉아가지고 뭐 굶으라면 굶고 먹으라면 먹고 하면서 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웃들과 살아가는 게 어떤 분들한테는 쉬운 일일지 모르지만 어떤 분들에겐 매우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스가랴 7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이웃들 중에 분명히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스가랴 7장 10절입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 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는 압제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그런 분들에게 가서 막 누르고 스트레스를 주고 그러진 않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라고요.
그들 앞에 가서 혹시 뭐 자랑한 적, 난 자랑한 적 없는데요. 그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적 없냐는 거예요. 그분들이 서운해하거나 섭섭해하거나 하는 부분들까지도 주님은 지켜보신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내 것 가지고 내가 쓰는데 무슨 참견이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해야 되냐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직접적인 압제는 아니지만 그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주고 있지 않다면 어찌 보면 그들에게도 뭔가 서운함은 있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이야기 또 하나 더 할게요. 성경 이야기죠. 두 부부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흉년을 맞이해서 도저히 고향에서 살 수 없어서 옆 동네로 이사 가기로 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모압이라고 하는 동네였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가면서 아이 둘을 데려갔는데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아주 괜찮은 아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조금 정착할 만하더니 흉년이 찾아와 가지고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은 갑자기 엉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남편도 죽고 아이 둘도 다 죽었습니다. 근데 아이 둘이 죽기 전에 결혼을 해서 며느리만 둘이 남았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고향에서는 요즘에 좀 살만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나오미는 돌아가고 그 시어머니는 돌아가고 며느리들은 그냥 원래 있던 그 모압에 두려고 했는데 굳이 따라오겠다고 하는 한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죠? 룻이죠. 이 룻이 돌아와서 한 일이 바로 뭐냐 하면 바로 레위기 19장에 오늘 나오는 이 추수법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 속에 이 룻이 등장합니다. 이 추수법을 어떤 분은 자비로운 추수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헤세드 추수법, 저는 제 이름으로 헤세드 추수법인 것 같아요. 나오미에게 룻이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은혜를 입으면 그 추수밭에 가서 제가 이삭을 주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죽게 해줬습니다. 다음 날도 또 갔습니다. 또 죽게 해줬습니다. 주인이 왔습니다. 저 여자 누구냐? 어제부터 와서 막 하고 있는데 정말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계속 죽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죽을 게 있다는 뜻입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바로 이 레위기 19장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이 이웃을 그런데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이 사람을 자기 동포처럼 생각하고 그를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룻기 2장 15절에서 16절을 같이 보십시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일부러 뽑아 버리라는 거예요. 그로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마라. 줍게 하고 꾸짖지 마라. 허용하라. 그리고 일부러 떨어뜨려라. 레위기 19장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는 보아스. 그 은혜를 입은 룻. 나중에 어떻게 됐죠? 결혼하잖아요. 아름다운 아주 결혼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손을 낳게 되죠. 다윗의 증조부가 되는, 증조모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이 보아스와 룻이 입었습니다. 레위기 19장의 모습 아닙니까? 이웃을 대하는 보아스의 모습을 여러분 보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땅, 여러분들의 소유,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것, 여러분 다 있죠?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들의 이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을 보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웃에게 뭐라고 하라는 거죠? 뭐 하라는 거죠?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래서 두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와 연결됩니다. 다 거두지 마라. 다 따지 마라. 다 줍지 마라. 다시 한번 보세요. 9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거두지 말고 이삭도 줍지 말고 열매도 다 따지 말고 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여러분 열매 같은 경우는요, 자라다가 떨어지는 건 버려야 된다면서요. 그거는 이미 못 먹는 거라면서요. 그런데 따다가 떨어진 거 있지요. 추수하다가 떨어진 것은 일부러 주워서 담아가지고 가져가지 말고 그것은 그냥 못 본 척하고 두고 가라는 거예요. 버려두라는 거죠. 흘리라는 말이에요. 흘려버려라. 버려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다 따지 마라 할 때 이 다 따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런 뜻이 원어가 이렇더라고요. 알랄이라고 돼 있어요. 다 따다 알랄. 외우고 싶은 분은 이렇게 외우세요. 알랄이라고 외우지 마시고 악날, 알랄이라고 외우지 마시고 악날. 다 따는 것은 악랄한 것입니다. 악랄하게 다 따지 말고 좀 버려둬라. 요즘 우리가 도시 사람으로서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죠? 우리가 뭐 청소를 하더라도 깨끗하게 마무리 줘야 될 것 같고, 뭐 주스를 하더라도 깔끔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탁 정돈해 놔야지 되는데, 지금 성경을 보니까 어찌 보면은 가져갈지 안 가져갈지도 모르는데 그냥 너저분하게 깔아놓고 나오라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당시의 환경을 우리가 잘 알게 되면은 아주 여기에는 심오한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레위기 23장 22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같은 레위기 안에서도 계속 이 말씀을 강조하시고 반복하시는 이유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랑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다 버려둬라. 특별히 여기 보니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마라.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미 이해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고 싶다. 자, 그림을 보여드리죠. 밭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막 일꾼들이 막 낫질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더 쉬운데 이렇게 타작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추수할 수 있는 기계가 지나간다고, 사람이 지나간다고 합시다. 첫 번째 밭을 지나갑니다. 이렇게. 두 번째도 지나갑니다. 또 세 번째도 계속해서 지나갑니다. 저기 구퉁이가 보입니까? 모퉁이가 보입니까? 저 모퉁이에 있는 것은 낫으로 베지 말라 이 말입니다. 놔두라는 거예요. 또 신학자들은 시간들이 많으시니까 또 연구하잖아요. 16분의 1 정도가 된답니다. 그거를 놔둬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놔두라는 게 법이에요. 법. 성결법.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들의 소유는 있어요. 그게 11조입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줘야 할 우리의 소유물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거예요. 모퉁이에 있는 이삭. 이거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말고 다 가져가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심오한 뜻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먼저 설명부터 할게요. 여러분, 너무 가혹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너무 가혹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조금 더 이렇게 좀 완화한다면 생색내지 말라는 거예요. 또 설명하자면 여러분, 자존심은 지켜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베가지고 애따 드시오 하고 주는 게 아니고 자신이 벤 것처럼, 자신이 가져간 것처럼 하게 그냥 놔두는 거예요. 물론 알지요. 일부러 안 벤 거 알지만 그 사람이 직접 뱄으니까, 직접 주었으니까 자존심 지켜준 거죠. 어떤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놀이공원 앞에서 아빠가 애들과 오랜만에 온 것 같은 모습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입장하는 데서 줄을 섰다는 거예요. 뒤에서 보니까 아빠가 지갑을 여는데 글쎄 지갑에 돈이 없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막 찾더라는 거예요. 이거 어디 있지? 내가 분명히 있었는데 너무 흥분된 나머지 이분이 돈을 못 찾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돈을 주면서 돈 떨어졌는데요?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주더래요. 그 돈 떨어뜨린 거 아니죠? 아버지 자존심 세워주려고 자기 돈을 그 사람에게 준 거죠. 여러분,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자존심을 세워주는 거,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주고 내가 그래도 좀 얼굴 좀 세우고 서로 더 좋은 관계가 되는 것도 있을 테니까 얼마든지 뭐 좀 말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칫하면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으니까. 신명기 24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대충 해도 된다는 거예요. 흘려두는 거니까. 그 남은 것은 객과 구아와 가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구아와 가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명령입니다. 버려두고 흘려두고 남겨두는 거. 사람들이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리고 약간은 뭐가 모자라 보입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하다가 제목에도 이 말씀을 쓴 적이 있어요. 대지약우라는 고사성어죠. 이 대지야구라는 뜻은 이렇습니다. 클대자에 지식, 지혜할 때 그 지자잖아요. 그러니까 큰 지혜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 같을 약자를 써가지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막 잔재주를 부리지 않기 때문에 딱 보면은 약간 어리숙해 보인다는 거예요. 막 약삭 빠르게 생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도리어 지혜로운 게 아니라 약간 부족해 보이는데 그 사람이 알고 보면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살다 보니까 그런 거 많이 느끼셨죠? 자, 근데 이와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대용약겁이라는 말이 있어요. 몇 개만 바뀌었잖아요. 큰 용기는 겁이 있는 것 같아 보인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실제로 있는 말이에요. 대용약겁. 용기가 있는 사람이지만 겉으로는 겁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삼국지도 나오잖아요. 유비가 밭 일을 하고 있는데 천둥치니까 막 두려워하고, 왜 저 사람이 무슨 큰 일을 하겠냐고 그것을 방심했다가 나중에 유비한테 당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처세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겉으로 보이는 것과 속이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뜻일 겁니다. 또 내친김에 하나 더 보지요. 가치부전이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하나 알아두면 좋습니다. 여기서 치자와 전자는 잘 안 쓰는 말이지만, 치는 어리석을 치자고 전자는 미칠 전자입니다. 자, 그럼 이런 뜻이 되겠지요.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진짜 미친 것은 아니다. 전략상 상대방에게 좀 어리석게 보이는 것은 있지만 정말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치부전, 대지야구, 대욕약겁 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정말 복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흘려요. 넘쳐서 흘리는 게 아니라 흘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시는 거예요. 나는 넘쳐가지고 흘리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세상에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흘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십자가 설교하셨어요. 유튜브로 2부 예배 설교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25절 말씀을 연이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예. 맞잖아요. 저 왜 십자가에 죽냐, 이 말이죠. 그러나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미련함, 하나님의 약함, 이것은 알고 보면 그 뒤에 숨겨진 강함과 지혜로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해야 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계명을 열심히 외우고 그걸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이웃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말에서 준비되어 나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잠언 11장 24절을 보십시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움켜잡는다고 다 자기 것이 아닙니다. 설령 죽을 때까지는 자기 것인지 모르지만 죽은 다음에는 도리어 그로 인하여 그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넉넉히 줍니다. 왜 넉넉히 주었습니까? 좋은 일 좀 많이 하라고 주신 축복입니다.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나 다 쓰라고 주신 거라고. 5,000명이 먹을 걸 다 깔고 앉아가지고 혼자서 다 먹고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삼시세끼만 먹게 하셨습니다. 나이 들면 많이 못 먹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실 때 이미 우리가 양심적으로도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선조들은 까치밥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었어요. 다 안 거두잖아요. 뭔가 흘리잖아요. 그런 이야기도 있다면서 깨진 항아리. 항아리 두 개가 있는데 이 항아리가 하나는 깨졌고 하나는 안 깨진 거라면서요? 근데 이 안 깨진 항아리가 어느 날 주인에게 말했답니다. 죄송해요 주인님, 내가 깨져가지고 맨날 흘리고 다니셔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그런 말 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물을 길러올 때 그 물 흘린 것 때문에 지나간 길을 봐라. 꽃이 피고 있지, 나무가 자라고 있지, 풀이 자라고 있지 않냐. 어린아이의 동화지만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저는 이제 한 달 후면 추석이 찾아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 달 동안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 어려운 분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구역별로 함께 한번 그분들을 섬기는 그런 마음을 또 행동을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주중 설교에서 제가 한번 꼭 말한 것 같은데, 성경에는 하나님 스스로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표현과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표현이 다르게 나온다고 그랬죠. 하나님 하면은 그냥 일반 모든 인간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냥 하나님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하시면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는 겁니다. 즉 관계적인 곳에서는 야훼, 여호와라고 쓰고 그냥 일반인들에겐 그냥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을 딱 느끼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다시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다시 보시면 여기에도 보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 말씀하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전 이것을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보증 쓰마, 이 명령 지켜. 그럼 내가 보증 쓸게. 내가 이거에 대해서 책임질게.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 보세요. 이게 레위기 19장이 중요한 장이라고 했잖아요.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너 거룩하게 살아라고 하나님께 명령을 들은 것 같죠? 그게 아닙니다. 이 명령은 뭐냐면 나의 DNA가 있는 것, 내 DNA에 들어있는 거룩 너도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 거룩을 그대로 쓰라 이 말입니다. 나는 거룩하지 못한데 내 자녀가 거룩하지 않다고 하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거룩하시니까 넌 나를 닮았어. 그러니까 너도 거룩할 수 있어. 거룩할 수 있어. 명령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까 18절도 읽었죠? 예수님 인용하셨던 그 18절에도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도 빼셨어요. 그냥 급하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사인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을 가보세요. 11장 44절 4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서 내가 구별된 사람이라 내가 깨끗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깨끗할 수 있어. 비록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 하지, 그렇지만 내가 예수를 보냈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가 깨끗이 씻음을 받았잖아. 이제 그러니까 그 피로 인하여 너는 거룩하게 된 거야. 그걸 믿고 너는 거룩하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에도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나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축복을 주시리라.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고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범사에 복 주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때로는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데 불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 약함 때문에. 이거 주면 나 손해보는 거 아니야? 저 사람 나 바보 취급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때 이 말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그랬어. 복 주신다 그랬어. 책임져 주신다고, 보증한다고 사인하셨어. 이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한 무슬, 한 무더기예요.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성격이 굉장히 많죠, 그죠? 버려라, 흘려보내라, 놔둬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흘렸는데 주님은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넘쳐가지고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돈이 많아가지고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그게 우연치 않게 재수가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잘 된 다음에 그거 쓰고 다니느라고 이웃은 전혀 보지도 않고 불안하니까 그냥 쌓아놓기만 해놓고 그러다가 정말 나중에 후회할 일이 있을까봐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9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웃이 점점 줄어드는 것도 있죠. 새로운 이웃이 생기셨습니까?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더 가난하게 될 겁니다. 병든 분들은 더 외로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외국인들은 더 힘들 겁니다. 우리가 부천에 살면서 외국인들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그분들에게 잘해주는 거. 주님께서 나에게 잘해준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좀 머리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이럴 때 야, 그렇게 해야겠구나. 이 감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디다 쌓아두라 그랬어요? 하늘에 쌓아두라. 왜? 땅은 도둑질이 많으니까. 여러분, 나쁜 사람만 도둑질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문제를 일으킵니다. 내가 병들어서 그렇게 많이 돈 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가 지금 병들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그렇게 돈을 깰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물론 필요하면 보험도 들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저축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땅에 있는 금고에만 가득 넣어놓지 말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막 그렇게 쓰지 말고, 근데 물론 쓰는 것도 도와주는 건 좋죠. 그게 바로 하늘 곳간에 쌓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잘할 필요가 없는데 천사처럼. 여러분들이 천사처럼 일하면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내게 안겨주리라. 제가 노란색을 저기다 왜 했는 줄 아세요? 저 눈을 뜨고 보세요. 주라, 그러면 5가지 방법으로 채워주신대요. 후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 후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 도로 받을 거야 라는 말을 왜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은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5가지 방식으로 5가지로 착착착착 쌓으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안겨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받으실 생각 없으십니까? 흘려보내십시오. 놔둬버리십시오. 자존심 지켜주세요. 그분들 마음 헤아려 주세요. 너무 가혹하지 마세요. 너무 악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좀 느슨해 보여도, 여러분들이 조금 모자라 보여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순진해 보여도 때로는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압도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영원히 쌓아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주라고 하니까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즐겁게 듣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69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